신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운명에서 떠나 영원 속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세종대왕 한 사람이 한글을 창제하기까지 사실은 신하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고 거의 그 당시에 명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압박을 느끼면서 우리 민족과 후세를 위해서 결국에는 한글을 창제를 했습니다. 그 옆에서 도왔던 제자 같은 장영실과 같은 그런 사람 역시도 그 개혁의 의지를 알고 왕을 돕고 제자의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이순신한 사람의 이 도전이 사실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머물도록, 육신에 머물도록, 세상 흐름에 그대로 머물도록, 운명에 머물도록 발악을 할 것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늘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기에 성령의 역사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끊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게 육신의 패턴이고 살아왔던 게 세상 것으로 학습되어 있고 다 들은 거, 정보,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은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바꿔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 마이크는 소리를 잘 내기 위해 창조되었죠. 만들어졌습니다. 피아노는 반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TV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하셨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동물이랑 식물은 참 아름답고 이뻐도, 그죠? 멍멍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양이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지만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존재는 인간만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과 함께 항상 말씀을 하시죠. 복을 주시는 방법이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복을 가지고 정복하는 존재,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니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날에 안식하셨다. 예. 또 9절 10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는 뭘 두셨냐? 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실과를 거기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 그 다음에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 선악과와 생명나무. 한마디로 뭐죠? 예배 속에서 행복한 존재.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인생의 모든 걸 얻는 존재, 행복한 존재.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은 죽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존재, 사람 따라가는 존재, 인기 따라가는 존재, 명예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분위기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고 언약 따라가는 존재, 친구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언약 따라가는 존재, 예. 세상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존재, 예. 유행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창세기 6장의 아브라함 보시면서 우리가 뭘 느꼈습니까? 6장 8절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휩쓸려 가는데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는 존재구나. 14절 너와 너의 가족과 생명 있는 것들을 위해 방주를 지어라. 뭘 뜻하죠? 전도와 선교적 존재. 그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 따라 전도와 선교, 나만 살자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릴 때 행복한 존재,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 진정한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존재. 우리가 어디 가 슈퍼 갈 때도 복음 전하고, 그죠? 당근 거래할 때도 복음 전하고, 이제 아파트 뭡니까? 통장 모임할 때도 복음 전하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 전도와 선교적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 자체를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안에서 인간은 행복하고 또 세상을 치유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됐는데, 인간의 실패와 재앙과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인간이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됐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간이 나 중심의 인간으로, 그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자녀들도요, 그죠? 가정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어릴 때는. 자,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나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고민, 염려, 그죠? 불안 가지게 된 거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홍수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늘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했던 인간이 육신적인 것 우선 중심으로 타락했어요.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먹을 것 중심, 그죠? 진짜 이 예배의 축복이 아니라 행사 중심, 진짜 은혜 받는 것 중심이 아니라 가족 중심, 진짜 이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뭔가 내가 뭘 얻기 위한. 창세기 11장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문명이 발전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냐?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인간이 무기를 만들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신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구나.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우리의 유명세를 떨치자.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서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영적 질병이 왔습니다.
인간이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거에서 육신적인 것 중심하면서 영적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에 서면서는 영적 질병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영적 존재여서 뭔가 의지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없으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거짓 것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행과 저주를 막기 위해 부적도 만들고 점도 치고 돼지머리 콧구멍에 돈 꼽아놓고 절도 해보고 이름도 개명해보고 부적도 만들고 다 해보는 거예요. 달마도도 걸어놔보고 복자 거꾸로도 붙여놔보고.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자. 또 사도행전 16장 육신적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무속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삼강사 절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은요 다 여기 등에다가 자기 소원 걸어놓은 다 육신적인 거, 운수대통 해가지고 뭐 우리 강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쌀 2푸대 갖다 놓고. 요새 그런 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자녀 그 아내가 그만 괴롭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요. 이게 육신적인 거에서 결국 신도 나를 위해 신이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게 귀신이죠. 무속. 나중에 소원 돌아주는 것 같다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목사 아들 7명 나와요. 제사장의 스기야의 7 아들 나오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없는 종교 생활. 영화 파묘 저는 못 봤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 나오니까 장로님 도망가는 거예요. 무섭다고. 우리 손장로님 같았으면은 귀신 들린 사람 뭐야? 네 어디서 왔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귀신 박살을 냈을 건데 그 영화에는 장로님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귀신 들린 악기 들린 사람이 뭐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니까 넌 누구냐 하면서 막 다 뜯어버린 거야.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의 능력 모르는 종교생활하는 신자. 이것을 해결해보고 그러고 인간이 선행도 해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철학, 과학,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해보고 불행에서 벗어나보고자 하나 시간이 갈수록 더 허물과주로 죽은 인간은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소망이 없는 상태가 돼요. 인간으로서는 그죠? 이사야 64장 6절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해도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그랬어. 초등학문이다. 굉장히 심오한 것 같죠? 나중에 보면 공허함밖에 안 남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나 무로. 인간의 철학의 결과 무로 돌아가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 그래서 철학이 헛된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해 주신 영혼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하고 내게 돈 벌게 해주고 친한 사람 많고 친구들 많고 거기에서 떠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육신의 제한된 인간에게 영혼의 축복을 다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해답을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대로 성취됐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한 거 간단하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지만 간단하게 뭡니까? 버려라 육신 거, 불신앙 버려라, 세상 거 버려라, 네 생각 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 주인 삼아라. 그 복음만 누려라. 말씀만 누리고 기도만 누리고 전도만 누려라. 그리고 이 복음 전파해라. 버릴 것, 누릴 것, 전할 것. 끝.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양의 피, 방주, 가죽옷, 성막, 성소, 노뱀, 모든 것,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려라. 육신 거 버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안에 세상 거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대제사장, 흑암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그 살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십자가에서 완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그냥 이렇게 같이 다니셨는데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왜냐?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 됐거든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화시켜 나가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죠? 어떤 레몬트가 물어보고요.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 젊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된다.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나왔다고 거기에 속지 마라. 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물 안 조심해서 이런 거 아닌가 막. 나 이거 몇 년생인데 이거 무슨 띠인데 오늘 이거 조심하라 그랬네. 강단 메시지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셔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모든 영원한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계약한. 그런데 그리스도 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우리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보좌에 하늘을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만유를 다스릴 때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뭐를 듣는다고요? 말씀의 소리를 듣는데요. 그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천군 천사가 그 말씀을 성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으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제가 이 폰 쓰다가 망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누가 이렇게 이 액정을 팔더라고요. 그거 고쳐가지고 이제 딱 팔았어요. 예. 이제 그게 새로 고치니까 기능이 다시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 속에 있었던, 우리 영혼 속에 있었던 원래의 기능들이, 본래의 축복들이, 본래의 응답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진짜 치유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상식이 되고, 그죠? 그게 원래 사실이에요. 그게 원래 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흐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주 안에 거하는 자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 세상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점점점 더 가난해지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 점점 더 풍성해지고, 복음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점점점 더 피폐해지고, 예. 계속 영적 상곡선으로 가느냐, 영적 하곡선으로 가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영적 하곡선으로 가지 않고 이거 끌어올리려고,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네게 익숙한 거, 네가 돈 벌기 쉬운 거, 너에게 아는 사람 많은 곳, 너에게 익숙하고 편한 곳에서 떠나서 전도와 선교할 장소로 가라. 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7절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자들을 속이는 사람은 더욱 악하여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복음 누리는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이게 빛으로 더 성장하게 돼 있고, 예. 또 육신으로 가는 사람은 점점점 불신앙하는 IQ가 더 높아져요. 자, 육신의 것을 떠나 영적으로 언약 따라가는 사람은 문제가 올수록 점점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성장하는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나 육신 것에 머물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은 문제 올 때마다 무너지고 세상 흐름에 휩쓸려서 점점 황폐하게 돼가는,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의 시급성을 알고 영적 축복 중심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거 은혜 받는 거 안 뺏기려고 그것 때문에 싸워요. 아, 왕의 어인 찍혔네? 그래도 나는 3번씩 기도할 거야. 이것만은 뺏길 수 없어. 이건 내가 지켜야지. 이걸 위해서 미래와 후대를 위해 선한 싸움 싸우지만, 자신 것 육신 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을 위해 싸우고 물질을 위해, 자리를 위해 싸우고, 인기를 위해 싸우다가 결국 스스로 지쳐 한계에 부딪히게 돼.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도전하며 영적 축복, 육신적인 축복, 영적 축복 선택하죠. 나중에 육신적인 축복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육신껏 따라가는 사람, 육신껏에 떠밀려가는 사람은 분쟁, 혼란, 분위기에 휩쓸려서 육신껏 양보해버렸더니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나중에 둘 다 뺏겨버려요. 나중에 거지 돼버려요. 그게 누구였죠? 롯과 그의 아내들과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갔더니 나중에 가병 318명과, 고대 시대 318명이면 엄청 사람 많은 거 알죠? 고대 시대 때 인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318명,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만 명쯤 되겠죠. 인구가 별로 없었던 시대니까. 그런데 그죠?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거 얻겠다고, 돈 좀 더 벌겠다고, 내가 인기 얻겠다고, 내가 그 자리 얻겠다고 막 정치질하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다 뺏겨. 나중에 다 무너져. 황폐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육신 것에서 떠나 영원한 것으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세요. 운명에서 떠나 영원한 것으로. 아브라함이 운명에서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의 운명을 깨고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어요. 자, 4절에서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돈 잘 벌리는 곳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육신과 인기, 분위기, 세상 것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순종하고 준행한 거예요. 또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식구들이 반대했겠죠. 아니 아버지, 우리 여기 몇 년 살았습니까? 여기 있어야 안정적으로 돈도 벌고 생활도 편하고 아는 사람들, 지인들도 많은데 어디 가려고 합니까?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게 편한 환경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해외로 이민하라는 뜻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모래 상수리, 이거는 그때 당시 예언자의 나무란 뜻이에요. 그 한마디로 뭐냐, 사람들이 그거 보고 항상 절했어요. 거기 가나안 땅이 그 땅에 거주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 현장에 복음 가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직장에 보내셨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왜 가정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보내셨습니까?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영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영적 아브라함이다. 영적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그 직장에, 아니 여기 사장도 있는데요, 그 사장보다 영적으로 더 높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직장에는 훌륭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요. 네, 그런 사람 많은데 영적 질병 치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운명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네, 한마디로 주님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나를 위한 예배, 내 소원을 위한 예배, 내 목적을 가지고, 내 동기를 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순수하게 여호와를 위한 예배. 응답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예배. 아직 눈에 드러난 것이 없는데 장래를 두고 미리 감사하는 아브라함이라고 원어 성경에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베델, 뭡니까? 침대할 때 그 다음에 엘로힘, 그거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 공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자, 이 베델의 원래 지명은 루스라는 곳이에요. 루스. 이 지명은, 이곳은 가장 좋은 샘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때 당시 기름 난 사람 부자가 아니에요. 그때 기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지금은 기름 많이 쓰죠. 산업화가 많이 돼가지고 뭐 기름 많이 쓰지만은 그때는 물 난 사람이 무조건 부자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최고 맑고 질 좋은 그 샘이 큰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럼 물이 좋으면은 뭐죠? 작물이 좋아지잖아요. 그걸 먹고 자라는 작물이 건강하고 최고 품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걸 먹고 자란, 그 작물을 먹고 자란 동물들이 건강하고 품질이 좋겠죠?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베델에서 예배 드렸다. 예. 내가 뭐 쓰다만 거 가지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예, 어디서 뭐 중고로 사온 거 이런 걸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내 생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가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그런 애들이잖아요. 아니, 교회 중고 이런 거 갖다 놓지 마시라고. 물론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 중심 보니까 최고의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릴 때 중심이 최고의 것을 드리는 중심으로 예배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야곱 역시 이 이삭의 아들 야곱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하나님의 보좌를 본 장소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똑같은 약속을 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찬양하고 경배했다. 예배는요,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내 목소리를 다해서,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노래방에 가서는 막 땡감을 지르면서 예배 시간에는 무건 수행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건 수행하라고 안 했는데 예배 시간은 무건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 이번 리더 예술회를 가서 너무 얼마나 좋던지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옆에 이제 어르신들 앉아서 그런지 찬양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첫째 날에는 다 이렇게 목석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제 외국인들만 막 힘차게 찬양하고, 이제 둘째 날쯤 되니까 이제 막 사람들 막 더 힘차게 찬양하고, 어제 셋째 날 되니까 막 완전히 파티, 성령의 파티가 돼버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이 운명을 깬 5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죠? 서론의 1번이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예배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운명을 벗어나서 영원한 것을 위해 믿음의 여정을 갔더니 하나님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운명을 깨뜨리시고 주신 5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언약적 축복.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가정 가문으로서는 민족적인 상징을 뜻하지만은 성경적 의미로는 너의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희 민족이 세계 복음화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237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막 최고잖아요. 그죠? 경제를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과학, 기술, 모든 분야에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축복, 대표적 축복. 내게 복을 주어.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축복받지? 쟤는 100년이나 10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애인데? 쟤는 어디서 저렇게 왔지? 요새 애들, 직장 1년 만에 그만두고 이런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계속 지속할 수가 있지? 야, 저 분은 저 직장에서 그렇게 사람들 막 휩쓸리고 힘들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냐? 대체 비결이 뭐냐?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에 이 주가가 막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는데 대체 이유가 뭐냐? 대표적인 축복. 대표. 회사마다 대표가 있잖아요. 이 대표할 만한 축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념비적인 축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후세들에게 계속 회자되어질. 우리 역사에도 이완용 이런 사람은 매국노. 그죠? 나라 팔아먹은 놈. 그런데 이순신, 성우, 세종대왕, 대단한 분. 기념비로 남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늘 믿음의 여정을 가셨어. 다른 사람 다 불신앙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항상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언약의 대열에 서서 썼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전도자의 여동과 믿음의 발자취로 후대들에게 그렇게 기억되어지게 하겠다. 그러면서 근원적인 축복, 내가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의 근원이, 복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돈 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좀 더 승진하기 위해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왕이 노예 요셉한테 물어보고,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한테 잘 보이고, 불신자에게 끌려가고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끌고 가고 불신자에게 답을 주고 복음에 영향을 주고, 세상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복음에 영향을 오히려 주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 축복. 불가항력이 뭡니까? 거부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죠? 뭐라 했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릴 때는요, 그 복 거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복 받게 돼 있어요. 무능한데도 복 내리시면 무능한 사람이 축복받아요. 되게 훌륭하고 잘난 사람인데 저주받으면 망해버려요.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가항력적인 축복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이 너의 백이 되어주겠다. 야, 네 백 누구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배경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보고, 우리 렘넌트를 보고. 아브라함이 운명을 깨뜨렸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적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요. 이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세요. 여기 오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그 그리스도를 믿고, 보지도 않은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맡기고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고 맡기고 끝까지 따라가자. 응답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고 맡기고 끝까지 따라가세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시니까 믿어도 돼요.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맡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30-40년째 미자리 교회 계속하셔요. 성도가 늘 10명 이하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년엔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한 30번 속았어요. 내년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30년째 되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나갔어요, 제가. 그러다 이제 응답 오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 비유는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얘기. 불의한 재판장에 어떤 억울한 과부가 계속 밤낮 찾아간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알았다. 야, 내가 아무리 사악하고 악독한 이 탐관오리지만 네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그렇게 악한 탐관오리도 소원 들어주는데 선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응답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이미 응답 받고 있다니까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니까요. 누에 고치가 이렇게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걸 뜯어주면은 얘는 날 힘이 없어요. 몸부림치는 동안 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시간인데, 어이구 불쌍해라, 이거 뜯어졌어. 얘는 이제 못 날아.
나무가 있는데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고 막 들이닥치는데 이 나무가 안 뽑히려고 뿌리를 점점점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실 속에 있는 나무 보십시오. 늘 물 주고 영양분 채워주니까 온실 속에 있는 것들은 뿌리가 깊지가 않아. 바람 휙 불면 휙 넘어가요. 그죠? 막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나무일수록 깊이 뿌리 내리죠. 왜냐? 그 풍파를 이겨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더 이상 나를 실백해 하는 오래된 운명, 마음의 짐에 이 불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하는 장소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니까 50여 명이 이번에 엠넌트에 가시는데 못 가시는 분들도 내가 있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편한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요 5가지 언약적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난, 질병, 무능, 실패, 상처, 생각, 좁은 그릇,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7 망대, 여정, 이정표.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틀이 바뀌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요 또 이 기도 사단이 못하게끔 엄청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운명 못 바꾸게 하는, 운명에 잡아두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운명에 잡아두려고. 그래서 말씀 집중 못하게 하고 사람 소리 듣게 하는 거예요. 운명에 가둬놓으려고. 내 운명대로 살다가 가정에서 흘러놓은 그 저주대로 살아가다가 망하게 하려고 사단은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붙잡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7 망대 뭡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난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말씀, 그죠? 7 여정 뭡니까?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쭉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가려면은요 내 영적 상태 만드는 기도가 따라와야 돼요. 기도. 예. 우리가 혼미하면요 길을 막 엄한 데 가고 이런 데니까요. 그런데 영적 상태를 견고하게 만드는 기도,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그 다음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캠프, 이거를 기도로 누리다 보면요 나한테 딱 기도 속에서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7 위정표, 하나님 준비하시는 장, 마가다락방부터 로마까지잖아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죠?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그죠? 예. 그러니까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뭐가 열리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에 전해야 복음이 통하는구나. 하나님 시간표 보는 눈, 전도. 이거를 누리게 될 때 내 운명을 붙잡고 있는, 내 운명을 꽉 사단이 이렇게 구렁이처럼 또아리 틀고 묶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깨트려 주는 게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계속되어지다 보면은 24 기도의 행복. 어떤 상황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도 이해돼요. 도와줄 수 있어요. 이때부터 24기도 행복 속에서 사탄의 지어놓은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이 함정, 올무틀, 이 집이 무너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반석되어 주시고 망대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육신 것에서 세상 것에서 운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가십시오. 그래서 세종대왕 한 사람이 나라를 개혁했던 것처럼, 이순신 한 사람이 나라를 개혁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는 제자의 인생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존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예배드릴 때 행복한 존재, 세상 소리가 아니라 언약 따라가는 존재, 전도와 선교할 때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인간 창조 목적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운명이 깨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반석 되어 주시며 견고한 망대 되어 주시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나의 모든 소유와 사람들과 함께 세계복음할 그 현장으로 정말로 내게 가진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제자로 쓰임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